에스더는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죽음이다 라는 것을 알았죠.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민족적인 그 말살, 그러한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일 금식한 이후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이 있는 안뜰 어전 맞은편에 나아갑니다. 왕후가 되기도 전부터 또 그리고 왕후가 된 지금까지 자신의 민족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자신이 어떤 종족인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명령도 하였고 또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민족을 드러내지 않았던 에스더가 유다인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니까 어때요?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간 것이죠. 여인이지만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 그리고 또 지혜들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담대함 또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가? 에스더를 양육해준 그 모르드게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자신을 친딸처럼 양육해준 그 모르드게의 은혜에 대한 태도, 모르드게가 자신을 가르쳤던 그 훈계의 내용들, 그리고 또 훈계에는 설득이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훈계와 설득에 의한 믿음이 담대함을 드러내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담대함을 얻게 돼요.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다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담대함을 표현하게 되는데 에스더가 꼭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 앞에 나가는, 사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스더가 보인 지혜로운 태도를 우리 2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모르드게가 왕국 문에 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암살하던 사람들을 발견하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했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를 해요.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지혜가 모르드게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런 문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솟아나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성이 뭡니까?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명예에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거든요. 얼마든지 마치 자신이 아는 것처럼 또 자기가 그들의 계략을 알고 왕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양육해준 모르드게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형태로서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담대함과 지혜가 어때요? 왕의 부르심이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 없다. 죽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나간 거죠. 그러한 행동에 의해 왕이 내민 금규를 붙잡게 됩니다. 이 에스더의 이러한 행동이 결국은 유다인인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유다인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금규를 붙잡은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의 소원이겠죠. 이야기합니다.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청하고 결국 하만이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에스더 6장 7장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에 결국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에스더의 이런 담대함과 지혜의 결과가 하만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유다인을 실질적으로 구원해내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담대함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뭡니까? 재물, 영광, 생명이거든요. 하만의 죽음 이후에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가 잠언의 이 말씀과 같이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8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가게 돼요. 하만이 죽고 난 이후에 하만의 집을 아하수에로 왕이 왕 에스더에게 주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앞서 자신의 신분을 감췄던 것에서 이제는 하만이 자신들을 유다인을 죽이려고 한 그 사실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잖아요. 7장 3절 4절에 보면 왕후가 자신의 유다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그렇게 밝힌 것에 의해 이제는 더 분명하게 유다인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왕에게 요구하게 되는 거죠. 모르드게와 자신의 그 관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러한 죽음의 위기 속에, 유다인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됩니다. 여간 에스더의 이런 그 겸손함과 담대함 또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재물, 영광, 생명을 얻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다. 그냥 단순히 왕 앞에 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고위 관직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쩌면 수직 상승이죠. 성전 문지기, 왕궁의 문지기죠. 모르드게가 왕궁의 문지기로 있었던 그를 가장 높은 고위 관직의 자리에 올려준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암살, 모해를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했고, 에스더가 그것을 왕에게 보고할 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보고했고 그것을 다 기록해놨던 것을 왕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이제 이런 고위 관직에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뭔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소위 기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의 태도를 보일 때에 실질적인 높여짐이 있게 돼요.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던 에스더, 겸손하게 그 일들을 행했던 결과물이 모르드게가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은혜로 주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으로부터 하만의 집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해요. 하만의 집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죠. 그런데 왕이 에스더에게 줬고 에스더가 실질적인 소유를 이제 누구에게 줘요? 모르드게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전리품은 다 왕의 소유입니다. 왕이 소유한 것을 에스더에게,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유를 에스더에게 줬지만 에스더가 자신을 친딸처럼 양육해준 모르드게에게 다 전가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에스더도 받지만 그 은혜의 실질적인 누림은 누구예요? 모르드게가 누리게 된 거죠.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 그리고 재산, 이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보인 태도의 결과물이에요. 자신들을 겸손히 낮추고 지혜를 구했던 그들의 태도의 결과, 어쩌면 죽음까지 불사한 그런 믿음의 결과가 영광과 또 재물,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과 지혜로 말미암아서 재물과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3절 이하에 이제 유다인의 민족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자신과 모르드게가 왕으로부터 존귀와 부를 얻은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에스더가 금식한 이유가 뭐예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에스더에게 훈계하고 설득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안위였습니까? 물질이었어요? 높은 고위 관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고비를 잘 생각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이 뭐냐?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더 큰 대의를 위함이다. 라고 하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얻어지는 소위 말하는 부산물, 오늘 에스더나 모르드게와 같이 고위 관직, 존귀함을 받는 것, 어떤 물질, 이것이 있으면 금세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뭔가 기대했던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한 영혼의 구원이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좀 풀려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기도는 없어져 버려요. 좀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기도가 없어져 버려요.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서 말하며 3절을 그렇게 시작해요. 다시 왕 앞에서 말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니, 물질도 얻었잖아요. 하만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만이 살고 있는 그 집, 그 자체만이 아니에요.
아하수엘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하만이 누렸던 모든 재물, 모든 사람들, 종들, 모든 소유예요. 그런 것을 다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왕 앞에서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해요. 이 부분을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신앙, 또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과정, 결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왕 앞에 다시 구합니다.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금식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민족적인 위기 상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말살될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5절 말씀 봐보세요. 에스더의 지혜가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어쩌면 이런 미사오그라 할까요?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4번이나 연거푸 이런 말들을 써서 왕이 조서를 내린 그것을 돌이키란 거예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쓴 조서를 철회할 수 있도록 이러한 4번이나 반복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조서를 철회시키려고 왕에게 요청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미 반포된 왕의 조서는 실질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요. 왕이 도장을 찍어서 선포해버리면 그것은 반드시 시행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왕에게 호소한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주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주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2가지의 조서가 내려질 상황이에요. 첫째는 이미 먼저 하만이 선포하게 된 그 유다인을 진멸할 그 조서, 절대 철회되지 않지만 그 조서. 그리고 2번째 어떤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까?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게 하고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제 왕의 조서가 하나 더 선포되는 거예요. 완전히 상충된 조서가 2가지가 선포돼요. 그 조서의 내용은 유다인을 죽이려 한 사람들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결코 철회될 수 없지만 자신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조서를 유대인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한 거죠. 유대인들로 하여금 대적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서를 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유다인을 죽이려고 내린 조서보다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어때요? 유다인을 보호하는 것을 더 빨리 시행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14절에 보면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며 역졸들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가고 왕의 말까지 써가면서 하만의 조서보다 훨씬 더 빨리 127 지방에 전파되도록 하게 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유다인을 보호하시기 위한 일들을 이렇게 시행해 나가십니다. 결국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되려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역전시켜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대함과 지혜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두 번째, 담대함과 지혜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게 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됩니까? 우리 자신뿐 아니라 어쩜 우리 자녀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담대함과 지혜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 그리고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더욱더 겸손하게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격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